느헤미야서 4장 말씀, 이 5장 말씀 바로 전에 4장 말씀을 보면 정말 긴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긴장과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5장 1절부터 보면은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실패를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했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실패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동물학자였어요. 동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들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제 3개월 동안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쥐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이분이 출장을 가기 전에 이 들쥐 몇 마리에게 하얀색 페인트 있잖아요. 하얀색 페인트를 조금 이렇게 쓱쓱 이렇게 발라놓고 가세요. 살짝. 그리고 3개월 동안 학술 대회 때문에 여행을 갔다가 되돌아왔는데요. 하얀색 페인트를 그냥 쓱쓱 그냥 묻히고 간 이 몇 마리의 들쥐들이 정말 학습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다른 들쥐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굉장히 똑똑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3개월 후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페인트 하나 이렇게 쑥쑥 바르고 갔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육사들이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몇 마리 이 들쥐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가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 있지? 이거 박사님이 이거 혹시 이거 특별히 관리하라고 묻히고 갔나? 그래가지고 이 사육사들이 그 하얀색이 조금 이렇게 묻어 있는 들쥐들은 조금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봤나 봐요. 먹을 것도 잘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육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다 보니까 이 몇 마리의 들쥐가 굉장히 학습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 있는 그런 들쥐로 다른 들쥐에 비해서 그런 들쥐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쥐 여러 마리의 들쥐 중에서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었지만 조금 더 사육사들이 관심을 가져줬죠. 왜?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 우리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만한 거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절대 다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지만은 실패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한 뒤에 정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나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사단의 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단의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적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자기 자아가 막 쪼그라들고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런 인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베드로나 사실 가룟 유다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다윗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더 못된 사람입니까?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첩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야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팔든 안 팔든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다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무슨 숨어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무슨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어떤 다윗이 다른 사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부하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은 그 죄의 크고 작은 것을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가룟 유다의 그 차이는, 가룟 유다는 사단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몰락의 길로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나쁜 인간이구나, 난 죽을 인간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걸로 따지면 정말 다윗은 가룟 유다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내가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조차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교회에 가면 기둥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기둥. 그래서 꼭 그 기둥 뒤에 가서 앉아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자 모습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가서 앉아있고. 그게요, 사단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 보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에 실패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실패하고 어떻게든 넘어질 수 있지만 절대로 나는 실패 의식을 가지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실패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실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평생에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7가지 방법,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는데요. 첫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 밑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때로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은 채 남의 것을 한없이 부러워한다. 자존감 높은 이들은 타인과 비교할 시간에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절대로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한 자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 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멋진 옷을 입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땀을 흘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요. 취미 생활 있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남의 기대감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주변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항상 밝고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진짜로 원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외부의 존중과 인정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도 훨씬 독립적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외부의 존중과 인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거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좀 이렇게 막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존중과 인정이 너무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소중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소중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우리가 또 힘을 얻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니까 내가 존중해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를 멸시하면 나를 또 멸시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멸시해도 나의 소중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면은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에 안주하면 더 이상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없다. 항상 반짝이는 눈빛과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행, 새로운 취미, 낯선 사람 등을 만나며 자신에게 자극 주는 것이 좋다. 그래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다섯 번째, 단순하게 생각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날려버려라. 지금 당신이 하는 걱정거리는 내일 아침이면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다섯 번째 이것도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걱정으로 가득 찬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걱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걱정거리가 내일이 되면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 저 이거 많이 경험해요. 참 많이 느껴요. 오늘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또 내일 가보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정말 막 너무너무 다급하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었는데 또 어떻게 그냥 그 일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 날이 되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자주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느껴요. 정말 오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걱정거리 오늘 있었는데 또 내일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학습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여러 번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아이고 뭐 또 뭐 조금 시간 지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냥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뭐 조금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실제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경험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경험하나요?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것 같은데요. 막 걱정스러운 일 아무것도 아닌 적 많았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오버해서 걱정한 거 아닌가 막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안 되시면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오버했다. 너무 오버해서 걱정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하고 이렇게 좀 담담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기다리면은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오버해서 걱정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한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되겠지 라는 걱정보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무모함이 낫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딪히면 결과가 어떻든 성장할 수 있다. 7번째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린다. 다 같이 전에 못했으니 이번엔 될 수도 있잖아 라던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도 나는 될 것 같아 라며 남이 정해놓은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것도 참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전에 못했죠. 자 보세요. 전에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어때요? 조금 힘들잖아요.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왜요? 전에 못했으니까. 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처럼 바꿔야 돼요. 전에 잘 못됐죠? 전에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못 할까요? 아니 왜 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실패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못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전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잘못해. 항상 이렇게 실패 의식이 우리는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도 그럼 저 사람은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될 수 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내가 실패 의식에 내가 찌들어서 살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항상 결단을 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항상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존감의 달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밑줄 쳐놨죠.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 쉽게 받죠. 조금 누가 나한테 조금도 무슨
무슨 조금 서운한 소리를 한다거나 조금 뭐 하면 상처받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상처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그냥 우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상처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요. 우리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을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묵상하고 삽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요 상처도 쉽게 받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생각일 뿐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실수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나의 가슴을 찌르고 그냥 내가 죽겠구나. 그냥 저 사람이 저 한마디 때문에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아니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왜 내가 죽어갑니까? 나는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왜 죽어가야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으면 상처는 되죠. 세상에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상처가 되는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처되는 말을 능히 이기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과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그 물건을 차에다 실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그렇게 저는 물건을 실을 때마다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왔다가 차에다가 탁 내려놓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이 짐을 주님께, 그 차에 딱 내려, 이 차가 나한테는 주님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나는 탁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고 와서 딱 놓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일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나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 음식물로 막 지저분했던 이 설거지거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여성분들 화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나의 이렇게 모난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밝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이렇게 허물과 죄악들을 파운데이션으로 나를 가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루즈 바를 때 참 좋은 루즈 어때요? 주님, 나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주시고 제발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루즈를 바르면서. 그렇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는 참 이 말을 잘 못하는 인간인데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좋은 말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 루즈 바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 같은 경우 수염을 깎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잡초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잡초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 모든 잡초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이 나의 수염들을 그냥 다 그냥 깎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